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귀한 찬송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강한 피난처와 방패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끝까지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험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실 때 주여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사 말씀 속에서 다시금 빚어지고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시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함께 인사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께는 다시 시작입니다 라는 말로 같이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먼저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하니까 길어가지고 잘 못하시는데 스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께는 다시 시작입니다. 네. 네. 사람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께는 다시 시작입니다. 네, 옆에 분에게 이제 시습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다시 시작입니다. 네. 네, 연세가 드셔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젊지만 또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다시 시작입니다 라는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2019년도에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 성당이 화재로 불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불이 타서 수백 년 동안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된 노트르담 대성전의 첨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간으로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 화려했던 성당 끝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나, 그런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서 그 전에 완공하겠다 하고서 열심히 했죠. 그래서 당시에 그런 고대 건축물을 연구하고 건축가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전의 모습처럼 완전하게 복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순간에 불타서 쓰러져 버린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지만 다시 또 일으켜 세워지는 그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후에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역사의 순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순간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갑자기 흔들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의 문제가 시작되어서 내 인생 끝인가? 신앙적으로도 기도가 더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감격도 사라져버려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라고 절망의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사람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합니다 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끝이라는 그 인생 가운데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 인생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 그러나 기대된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70년 동안 무너져 버렸던, 소망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
심령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채찍을 드셔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성전마저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성전의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기구들마저도 다 이방 나라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슬피 울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 바벨론에 태어난 자녀들 2세, 3세들이 자라나는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때입니다. 그들은 부모에게서 들은 그저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겨우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또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힘없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의 잃어버린 마음, 소망을 다시 세우실까요?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은 소망을 잃은 마음을 깨워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바사왕이란 당시에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자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하다, 시키셨다라는 히브리어로는 헤이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마음을 뭉클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영혼을 뒤흔들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고레스의 마음에, 그 영혼에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고 선포를 하며, 유다 사람들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조소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고레스 상당히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나 또 바벨론은 이방 나라들을 침략해서 빼앗고 또 핍박하는 데 혈안을 했지만, 이제 그 뒤를 이은 이 고레스 왕은 정책을 바꿨습니다. 내가 다 이 땅을 다스릴 수 없으니 그저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종교대로 문화대로 살아라라고 해방을 시켰던 거죠. 8.15 광복이 있었던 것처럼 고레스는 이 이방 사람들을 자신의 문화로, 자신의 종교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눈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 우리 1절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70년 만에 이 일을 고레스를 통해 흔들어 깨우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이 되는 해에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은 사람이 끝난 그 순간에
다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70년이라는 세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던 그 BC 605년부터 정확히 70년이 되는 그때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돌을 다시 놓기 시작했어요. 바로 70년 만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고레스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겨워 살지라도 되지 않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성가대가 찬송한 이 찬송 이 작사를 누가 했습니까? 루터가 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거대한 카톨릭 세력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칠 때 그 한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때와 시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거대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 내가 하기에 힘든 일들 때로는 포기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을 변하는 것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멀어가는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지만 가능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수십 년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핍박 끝나지 않을 그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으나 원망의 말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 가고 싶다. 같이 가자라고 말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찾아왔을 그때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에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게 하셨고 또 인생의 영적인 갈증,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 아내가 믿고 있는, 아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 갈망이 느껴져서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누구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깨우심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 나의 영혼, 그리고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로 깨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심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관계와 예배의 기쁨을 되찾아 주십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냐면 70년 전 느부갓네살이 왕이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의 그릇들, 기구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오늘 7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11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레셀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다 빼앗아 가지고 온 것인데 그 기구들을 다 돌려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개수가 얼마라고요? 5,400개. 하나님은 셈을 잘 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성경에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먼지 쌓였던 이방 신전에 쌓여 있었던 그 성전의 기구들, 그릇들을 다시 돌려보내시는데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멈춰 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70년 전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방 신전으로 그 기구들이 다 왔을 때 이들의 마음에 예배가 끝났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에 드렸던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셨고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월이 흐른 이 시간에 먼지가 쌓여서도 하나님은 그 당신의 기구들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그릇들은 이방 잔치상에 올릴 그릇이 아니라 나를 예배할 내 그릇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원래 있어야 할 거룩한 자리로 돌려보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기물을 되찾아 주시면서 진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소망을 잃어버릴 그 사람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라고, 나에게 줄 재산을 달라 하고 머나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죄지들이 먹는 쥐염염에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품꾼에 하나 정도 써달라고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이 탕자의 마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탕자의 마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아들이라 하지 못하겠고 단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품꾼은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주인처럼 눈치를 보고 한날 한순간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 또 밥이나 얻어먹는 그런 목숨을 연명하는 종과 같은 존재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멀리서 바라보고 뛰어가 얼싸 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여기 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종이 아니라 품꾼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구나 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의 신분을 되찾고 또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벌이며 잔치집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 기물들을 다시
되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 바로 그들의 마음이 종이 아닌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사가,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슬퍼할 것은 무엇이냐? 내게 수중에 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뜨거워졌던 옛날에 그 신앙이 식어버렸던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웠던 경험이 언제 있습니까? 그때는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 부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눈물이 흘려지는 그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하면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경험하며 확신하며 걸어갔던 그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어느덧 기도와 말씀이 식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져버린 우리 인생이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설렘과 기쁨으로 와야 되는데 또 종교적인 어려움으로, 의무로 형식화되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품꾼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냥 겨우 버티다가 가자 주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혹 이러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70년이나 먼지 쌓였던 그 기구들을, 먼지를 털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가고, 또 함께 가는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식어버린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감격, 기쁨, 찬양,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품꾼의 기도를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있기에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초청에 아멘으로 답하는 자들을 다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또 잃어버렸던 성전 기물 5,400개를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회복할 삶으로 완성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고 이제 누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잠들었던 영혼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사람들이 잠들어 빠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그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우시는 이
초청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70년이라는 세월들은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 교회가 38년 되었는데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이 계신 반면에 1.5세대, 이제 2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은 이민 2세대, 3세대가 주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바벨론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터전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는 너무나도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돌멩이뿐 먼지뿐만 있는 삶입니다. 그곳에 돌아가면 고생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민 2세, 3세들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실 때 아멘을 응답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2세대, 3세대들은 알지 못합니다. 단지 부모 세대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만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는 신앙,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곳에 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아멘으로 응답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단지 들었던 옛날 이야기로만, 추억으로만 끝냈다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성탄절 이브가 되면은 밤새도록 교회에서 있다가 새벽 4시 정도, 5시 정도 교회를 출발합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새벽송, 새벽에 찬송하죠.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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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렇게 찬송하면은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어떤 집들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있다가 이렇게 새벽성을 도는 우리 청년들, 아이들을 반겨이 말아주며 간식을 나눠주고 또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새벽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아련한 추억입니다. 추억으로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이 추억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추억이 추억으로 끝나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 다시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옛날의 추억, 오늘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오늘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옛날에 불렀던 그 찬양 너무나 감격스럽지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안 됩니다. 그 찬양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은 비단 여기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당을 나서셔서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그 초청 앞에 아멘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 키우는 일도 힘들고 밥 벌어먹는 직장생활, 사업도 날마다 고단하기만 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그러다가 우리에겐 가시도 친 그 가시로 남을 찌르기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삶의 한복판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까지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삶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완전한 순종으로 아멘을 응답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오늘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도 순종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추억에만 머물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상황은 안 바뀌어 절망의 소리, 포기의 소리는 끄고 이제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약속대로 다시금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지만 또 하나님을 떠난 이들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성전을 세우시는 이 순간이 벌어지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으로서 오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위에 하나하나의 성전 돌을 놓으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성전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성전의 돌로서 우리가 서로 맞대어 성전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로 오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먼지 물었던 그 성전 기물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결단하며 나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회복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다시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